하나님,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은혜교구를 섬기시는 김정열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인생의 시간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월요일의 새벽을 깨워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옛날 이 고요한 새벽의 시간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음성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도 이 새벽의 시간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미움과 증오의 경쟁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그 극렬한 고통과 패션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심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한 세상의 삶에 부대끼며 벗어나지 못하여서 스스로도 자책하고 미워하였던 나 자신의 영혼도 잊지 말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인가 말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복음의 열기를 참지 못하여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장을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는 전도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복음의 증거와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어 그들의 발길을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거지가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 그 자체가 되어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믿음과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큰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뿐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리며 살라고 주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깨달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옛날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않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감사하여 우리의 걱정과 눈물과 한숨과 근심을 마르게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나 자신은 죽이게 하시며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사오니 사랑이 풍성하여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죄수의 상징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미워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을 저 움직이는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소중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브레이크트루 180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회복과 신앙의 혁신과 약진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 펼쳐져 있는 인생의 후반전의 삶의 나날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다 함께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저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함과 간절함으로 브레이크트루 180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고 414 윈도우와 레스큐 185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여 나아가는 블루오션의 패러다임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 주간부터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 위에 새벽의 이슬과 같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단비가 가득한 새벽의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마다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라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파하는 제목으로 박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리케인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직도 저쪽 평강교구 쪽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정과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저지 지역에는 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마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그러한 바람이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이번 허리케인과 그리고 눈폭풍 아테나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상심 가운데 계시는데 힘을 내시기 바라고,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셨는데,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거기서 시간 지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시고 보내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좋은 시설과 또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는 우리가 부르심받은 목적은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우리가 부르심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면은 보내심받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이 부르심과 또 보내심을 따로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보게 되면은 양면이 있는데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똑같은 것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인하여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부르심의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 감사할 것이고, 또 우리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도 감사할 것이고, 또 좋은 이러한 이 여러 가지 교제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디렉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때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많은 그러한 그 예감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박 목사가 예수님 곧 온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또 하나의 3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모든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애가 끝나서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전도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기본적으로 받는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첫째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많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웃거리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어떤 기쁨을 누려보고 평안을 얻어보려고 했지만은 세상이 주는 것은 오직 쓴물뿐이었고 거기에는 고통과 시름뿐이었고 잠깐 쾌락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영속적인 기쁨은 거기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러한 딜레마는 뭐였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 평안이 우리를 모든 삶을 감싸 주시기 때문에 비록 역경과 환란이 있고 이번처럼 허리케인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닥쳐왔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안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이 죽음에 관련이 없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고난과 역경쯤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고 그것을 밟고 지나설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고난이 올 때 무서워하시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게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계속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받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또 은사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가 되고 교회 지체가 될 때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서신 가운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가 된 이 부분들에게 능력이 주어져서 다른 그 지체들과 연결하게 되고 혈관에 피가 흐르게 하고 신경줄이 흐르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그 은사를 땅에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0분 활용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때에 개인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공모함에 보면은 물론 항공모함의 사이즈들이 다르지만은 큰 엔터프라이즈 같은 항공모함은 승조원이 약 한 2,000명이 넘는답니다. 그 2,000명이 넘는 승조원 가운데 한 사람도 임무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분들만 일하시고 뒤에서 관망하고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지체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지 마시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다 남기워서 주인에게 돌려드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그러한 우리 능력이 왔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이미 권능이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질병도 우리가 기도해도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충성을 다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언어적인 정의를 가질 수가 있지만, 원래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간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그 군인들은 구호를 외칩니다. 충성. 물론 이 사단마다 부대마다 구호가 틀릴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 가운데 나갔을 때에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에도 위에서 지시하기를 돌격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처럼 그렇게 쏟아지지만 들어가면 죽을 줄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명령은 돌격 앞으로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는 주의 군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권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권능을 가지고 다른 데 오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무장을 해줍니다. 특히 전방이라든지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실탄도 주고, 또 수류탄도 주고, 크레모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폭발물도 주고 여러 가지 장비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군을 만났을 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이러한 무기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데, 이 무기를 아군을 향하여서 만약에 발포하게 되면은 당장 소환되게 되고 그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총을 쏘게 되면은 결국 아군 측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러들여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고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고 사단의 무리들인데,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발포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권능을 해제를 시켜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이 본문 말씀 후반부에도 나오지만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그것은 우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 돌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여 들은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전도할 때에 좋은 말로, 신학적인 말로 아무리 우리가 말을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성육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과,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내용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과, 그리고 부활하신 내용, 이 5가지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감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전하고 난 뒤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한 이후에는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죠. 친절과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와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역사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첫 번째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도 아틀란타 교회를 갔더니 이번 주일날 아틀란타 교회가 VIP 초청 그 잔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태신자 운동을 했어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는 9달 동안, 만 9달 동안, 10달 동안 아이를 이 품에 품고 그 어머니가 모태에서 아이를 양육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시기가 되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밖으로 출산이 되게 돼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도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비록 우리가 얼굴은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태신자 운동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오래 전했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약에 내가 전도했는데 안 믿는다고 해서 아예 안 믿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치부하고 혼자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을 때까지, 내가 죽기까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사들을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포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갈 때 전대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나갈 때에 우리가 계산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을 어디 가서 식사를 사올 수도 없고 식사를 준비할 만한 식당도 없었던 겁니다. 또 만약에 식당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식사를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고 하나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그 오병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시니까 저들로 다 나가서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죠 이랬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살 만한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운반을 만약에 산다고 해도 운반을 해올 만한 것도 참 넉넉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해결하라고 하죠. 이렇게 계산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것으로 축사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이것으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결국엔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은 모릅니다. 앞에 있던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주님 손에 붙어있던 것은, 들려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은 주님께서 계속 나누어 줄 때 끝없이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계수하여서 3,000명이니까 여러분, 여자분들과 또 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6,000명, 7,000명이 되는 수많은 숫자인데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풀바스켓으로 남을 정도로, 꽉 차고 남을 정도로, 바닥만 살짝 깔린 것이 아니라 12광주리가 가득 차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러 나갈 때에는 계산하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계산하고 주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계산 없이 은혜로 다 주셨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산 방법을 택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특별히 전도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을 친히 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치 못하였던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계산하면서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끼시고 스텝백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감당케 하셨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시되 영적인 부담감만 가지시기를 바라고 다른 육신적인 부담감들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대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2벌의 그 옷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권세 있는 사람이나 어떤 한 유력한 사람이나 부자가 한 사람에 대하여서 책임진다라고 해도 마음 든든한 일인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여러분 성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춤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신지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제대는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절대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집이 망가지고 자동차가 부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치워야 될 돈 들어갈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그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서 절감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받으시고 입을 싹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과 건강은요, 들어오는 복이 있으면은 나가는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건강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차가 아무리 차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 차를 타면서 점검을 해주고 또 기름도 넣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또 브레이크도 살펴보고 이러면은 차가 오래 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아껴둔다고 차고에다 넣어놓고 가만히 두면은요, 6개월만 가보십시오. 엔진 달라붙습니다. 브레이크 다 망가져 버립니다. 자동차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번 엔진 시동 걸어놓으면은 오히려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세워두고 있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과 여타의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냥 너무 귀해가지고 이것을 안아만 두고 있으면은요, 귀한 것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뭐 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된다고 그래요? 강단에서 아침부터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변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끼다 똥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껴두면은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물질, 이것은 하나님의 성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공급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것인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노후를 위하여서, 미래를 위하여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자꾸 안으로만 가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안으로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물은 썩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낌없이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고기도 어떻게 한 사람이 맛을 안다고 그랬어요? 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틀란타에서 돌아왔는데 김 목사님께서 그 어제 말씀 전하셨던 니콜슨 목사님 만나서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상에 저희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여기 프로싱 제일감리교회에서 그제 토요일 날 이제 어떤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주강사로 마지막 날 가시는 거를 저희가 아무도 기억을 못 했던 거예요. 목사님 아이패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목사님이 그리 가시고 저는 이제 니콜슨 목사님을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권 집사님하고 나갔는데 뭘 드시겠냐고 여쭤보니까 코리안 바베큐를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 고기를 씹어보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한국 고기를 시켜드리니까 그 사모님하고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구나. 여러분, 은혜와 축복도 받아본 사람만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보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고기를 씹어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 드리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이 수렁 가운데에서 꺼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실갱이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것 만약에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뺏기면 아깝지만은 우리가 자원하여서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더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자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willingly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는 우리들의 생명까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 얻고 이제 나는 첫 번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평온한 지역 가운데
평화의 민주주의 체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이번 11월 달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몇 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첫 번째 손가락조차 꺾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건강과 축복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돌아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아무도 내 뒤에는 줄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에, 운명하기 일보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도 구원받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오늘 평생을 예수 믿고 우리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우리 뒤에 아무도 없이 나 하나 달랑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면구스럽고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걸 다 면목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면목동 사는 분들 아니잖아요. 면목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제는 전도에 여러분의 프라이오리티를 설정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들어있는 뜨거운 그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로 불을 지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1년 동안의 물질을 감사하면서 보호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터인데,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열매가 얼마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염두에 두지 못하고 저희들이 다른 일 가운데 분주하게 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지역과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아오니, 특별히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전도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마음이 없고 뜨뜻미지근하였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아침에 전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비지 않게 하시고,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수를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마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11월 달은 전도의 달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다하는 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남미 축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식도 있습니다. 세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부르심과 보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이 프라미스 재단이 닿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허리케인 샌디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뒷연이은 문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끊기고 히팅이 끊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제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주신 그 사명, 포포팅 윈도우 이 사명을 통하여 레스큐 185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재단에 모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